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첫눈을 이렇게 펑펑 쏟아지게 한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첫눈 통계 중에 이렇게 많이 온 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첫눈은 그냥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많은데 이번에 아주 첫눈부터 그냥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시는 데는 힘들었죠. 아름다움에 대한 대가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우리 사역팀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벌써 성탄의 복장으로 해서 너무 성탄의 마음이 드네요. 또 늘 이렇게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안내로 섬겨주시고 또 미디어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예배가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은 마무리했지만 아직은 국가적인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던 과도기의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라 부르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제가 아직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이미 왕들을 다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왕들을 세우지 않은 채로 사사들에 의해서 국가적인 큰 필요가 있을 때,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국력이 약했고 사사 16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야 했고 수탈당해야 하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암울할수록 강력한 지도력을 언제나 원하게 되죠.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패망했다고 여겨질 때 나치즘 같은 강력한 지도자, 분명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날 각 국가들의 경향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은가, 또 정치적으로 바른 사람인가 보다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사기 시대도 그와 같은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아서 왕정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이 예비되고 있었으니 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는 웅장한 빵빠르를 울리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름을 겪던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부르는 레윈이 있었고 그 레윈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버닌나입니다. 당시에는 중첩이 흔한 경우였기 때문에 아내가 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받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두 아내는 저마다 결핍 속에 살았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 여성으로서 한 가정에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들을 놓지 못해서 가진 그 한이 맺혀 있는 여인이고, 버닌나는 남편이 있기는 한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하는,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편애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야 했던 여인입니다. 당연히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도 계속되었죠. 아내가 하나여도 맞추며 살기 힘든
저와 같은 남성 동지들에게는 아내가 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가정에 많은 사연들이 있을까,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가장이었던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회막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와 아들 딸들에게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넉넉히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에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죠. 아내 한나를 사랑하고 또 그녀의 결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려심 깊은 완손함의 임에 틀림이 없죠. 정말 완전히 소중한 남자입니다. 이 브닌나는 가질 것은 다 가졌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늘 그 더 큰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큰 사랑을 베풀었고 그게 제물의 양으로도 갑절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더라도 표시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 한나에 대한 편애는 브닌나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브닌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녀 없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얼마나 큰 공을 세운 것입니까? 가문의 대가건일 수 있었던 그 가문에 아들을 낳아준 정말 귀한 아내이지요. 그런데 사랑은 오히려 한나에게 표가 날 정도로 치우쳐 있으니 이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가나의 태도가 두 아내 사이의 관계를 도리어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브닌나의 굶주림은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의 부족이죠. 그 결핍은 곧 공격성으로 변화됐고 그것은 남편이 아닌 한나를 더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자녀가 없이 브닌나에게 멸시를 당하는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눈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구워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웠던 당시 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이 한나가 중얼거리는 이 처참한 기도가 마치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 대한 오해나 꾸지람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고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비판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힘든 사정을 아랬죠. 이런 마음의 태도가 복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결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자 말자 한나는 주저없이 아멘으로 덥석받았습니다. 엘리가 말하죠. 평안히 가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할 것이요. 한나는 아멘으로 받았고 이와 같은 대언의 말을 전한 엘리 제사장의 인격이나 성품을 보지 않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때로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목회자에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적으로 쉽게 받을 수 없는 여러 마음의 태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듬해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나의 삶에 고통을 주던 그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끊어집니다. 어찌 이것이 한나만의 체험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한나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도 제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에는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자하였던 여인,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이 가련한 여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여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엘가나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던 것처럼 절기가 되자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기도 응답이 되자 도리어 절기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한나는 사무엘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 아이와 함께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완소남이었던 이 남편 엘가나는 이번에도 역시 아내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될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멘. 아들의 소유권은 당시 문화로 보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인이 아무리 서원 기도를 해도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만약 이것이 당신 생각에 최선이라면 이라고 전제를 단 걸 보면 엘가나가 생각할 때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뜻을 존중해 준 거죠. 당신에게 이것이 만약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아내 한나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제사하러 올라가는 일,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끈끈한 사랑도 또 관계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아내를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학교처럼 남편 스쿨, 남편 학교가 있다면 저는 그 스쿨 이름을 엘가나 스쿨이라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심 깊고 또 이해해주는 남편 흔치 않습니다. 그런 남편이 흔치 않다는 건 제 아내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마 이 엘가나 스쿨이 개설되면 제가 먼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의 배려로 한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오직 사무엘과 밀착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서원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죠.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레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젖을 뗀 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다 했을 때 그때 나이가 얼마일까? 그건 아마 문화적으로 좀 다르겠죠. 우리는 뭐 만 1세가 되면 거의 유식으로 들어가고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만 3살 정도까지 엄마의 품에 아기를 둡니다. 한나는 이 기간 동안 아기를 품에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전에 드린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던 때는 아기 때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드리면 자기 이 자신도 제대로 처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의 짐이 될 수 있었을 테니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들었을 것이다. 7살 혹은 13살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었을 때 바르미츠바, 계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는 예식을 행하거든요. 이 바르미츠바라는 성인 예식을 행하고 나서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아들로서 준비됐을 그때 드렸다면 13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는 어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3살, 만 3살 이후에 데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3살이든 7살이든 13살이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어머니들이 육체의 젖을 뗐으면서도 마음의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3살이 아니라 자녀를 결혼시켜 주고 나서도 젖을 못 뗀 엄마들도 있죠. 아이들이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리모트 컨트롤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파파걸 양산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주 이런 말들을 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 아플 때, 네가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말들 우리가 자주 하죠. 사실 이런 말들은 젖을 안 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로 자녀들을 구속하려고 할 때가 많죠. 자녀들의 인생에 나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젖을 뗀다는 말은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개체로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통곡하며 구하여 얻은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려 일평생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길 사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왜 자기 곁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서원을 실행합니다. 아이의 젖만 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미됨도 떼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성장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나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부릅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형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던 그 밤에 만약 제가 건강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케이스죠. 그러나 이와 같이 조건을 내걸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서원도 있었습니다. 그걸 나지르, 구별되다,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기간, 나시린은 짧게는 일주일 또는 2주 정도에서 한 달, 길게는 평생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그 40일도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나시린으로 서약은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 있지만 사무엘이나 삼손, 세례요한 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에 자녀를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성장하던 우리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잘 길러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만든 자녀로 키우면서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가 행해야 할 인도자의 사명이요 동시에 파송의 사명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았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단지 17살에 불과하던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 극한 유혹과 시험들 다 이기고 꿈꾸는 자로 살아 민족 공동체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간 전쟁터에서 비록 청소년 시기였지만 거대한 골리앗,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자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넘어뜨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세상의 진미,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부모가 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손이 너무 많이 타서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과 애정,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된 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 같은 아버지,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컨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얼마나 비장하고 간절한 고백입니까? 자녀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고
욕심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죠. 요즘 우리가 행하는 유아 세례, 그리고 아이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바쳐드린다는 헌화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부모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들 중에 종교는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지 강요해서 믿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쿨한 말이죠. 그러나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인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아이들의 삶을 내어놓고 너희가 성장해서 너희 믿음대로 한번 너희가 뜻대로 믿음을 결정해라. 그러면 그거에 마귀가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아이들이 곧이곧대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말이 자녀들의 삶을 구속하고 아이들의 꿈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가장 위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빌어서 출생했지만 내가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아이를 낳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영적 고백, 하나님 앞에 저설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들에게 잠시 양육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이가 2살 이전에 자기가 부모에게 진 평생 빚 다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방글방글 웃고 그때 옹알이하고 그때 엄마 아빠의 여러 가지 그 일에 반응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때 이미 부모가 평생 수고할 빚을 이미 아이들은 다 갚은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쁨인지 그걸 누려보았죠. 우리로 엄마 되게 해준 아들, 아버지라는 어른으로 만들어준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긴 일이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자녀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아이들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유대에 요하난 벤 자이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당하고 있었고 국가의 멸망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이지만 그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로마 부모가 자식들에게 칼을 물려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면 반드시 로마를 이길 수 있다. 과연 칼을 가졌던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엄마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이죠. 무엇보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끌어간 위대한 엄마가 되었죠.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 놓기가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는 복이 되고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대와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